요즘에 사극을 가끔 보면은 임금님이 어디를 쫙 가마를 들고 행차하십니다. 그러면 이 길라잡이가 상감마마 행차시다 길을 비켜라 라고 외칩니다.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 엎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 길라잡이가 야 내가 멋져서 내가 힘이 있으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전부 나를 향해서 절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백성들이 절하는 것은 왕의 권세 때문에 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길라잡이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런 그냥 외칠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이 나귀가 예수님을 태우고 막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거든요. 나귀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야, 사람들이 나를 보고 이렇게 외치는구나. 나를 보고 이렇게 호산나 호산나 하고 환영하는구나. 그래서 갑자기 예수님 태운 틈을 예수님이 등에 타는데 갑자기 앞다리를 번쩍 들면서 힝 했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냥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되거든요. 또 예수님 그림자 속에 숨어 있어야 되거든요. 아멘. 저도 이렇게 부흥회를 하다 보면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때가 참 많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냥 말씀을 전하면 말씀을 전하는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되거든요. 아멘. 소리는 내가 보이면 안 되거든요. 내 모습이 보이면 안 되거든요. 나의 그 잘난 모습이 보이면 안 되거든요. 우리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속에 숨어야 되거든요. 아멘. 사도들은 늘 이 예수님의 이름을 앞세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뒤에 그대로 숨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이제 요한과 베드로와 야고보가 성전 미문을 지나갑니다. 그때 안진뱅이를 하나 만나는데 이 안진뱅이는 성전 미문에서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들을 향해서 부고라는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한 푼 줍시오라고 부고랍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치거든요. 나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아멘. 그랬더니 그가 벌떡 일어나서 뛰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엄청난 기적 아니겠습니까? 아멘. 표적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 사람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주위에 삥 둘러싸면서 그들을 칭송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치거든요. 너희는 왜 나를 주목하느냐? 왜 내 능력을 주목하느냐? 이것을 하게 하신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멘. 뭐 지금 그렇게 안진뱅이 일으켰으면 지금 폼도 한번 잡을 만하잖아요. 우리 얼마나 폼 잡아요. 그런데 그들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 뒤에 숨어버렸습니다. 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 누스드레에 갔습니다. 거기서 똑같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사도 바울이 그를 주목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명령하니까 그가 일어나 걸었어요. 사람들이 야 당신들은 제우스 신입니다. 이게 바나바가 얼굴이 좀 잘생기고 풍채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를 향해서 당신이 바로 제우스 신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키가 작고 체구가 왜소했던 모양입니다. 당신은 소수입니다. 대변인. 그런데 이 바나바와 사도 바울은 옷을 찢으면서 그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나는 너희가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것이 초대교회 그 사도들이 늘 예수 뒤에 숨고 그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요즘 많은 부흥사들, 목사님들을 봅니다. 부흥사에 참 많습니다. 그런데 왜 거기에 그렇게 회장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뭐 총회장, 뭐 상임회장, 뭐 직전회장, 증정회장, 뭐 무슨 대표, 무슨 대표, 무슨 대표 다 감투식 하나 썼더라고. 근데 그것이 예수를 전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우리는 예수 이름 뒤에 숨어야 되잖아요. 거기 내가 증정회장, 대표회장,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 그냥 예수를 전할 뿐입니다. 우리 그냥 일체론자의 소리예요. 오늘 본문에 세례 요한을 요한복음 1장 6절 이하를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낸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이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가 증거하러 왔으니 이 빛에 대해서 증거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믿게 하려 합니다. 그는 이 빛에 대해서 증거하려 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를 증거하러 이 땅에 왔습니다.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이 그가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 그가 혹시 그리스도가 아닌가 하고 이 세례 요한을 주목을 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야. 나 아니야. 그냥 나 그 빛에 대해서 그 예수를 증거하러 온 사람일 뿐이야. 그러면 왜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을 주목하기 시작했을까요? 분명히 세례 요한은 예수님 앞에 와야 되고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를 증거해야 되는 사람인데 사람들은 왜 이 세례 요한을 주목하기 시작했을까요? 그는 탄생부터가 신비했습니다. 신비했다는 것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만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샤가라였고 이 샤가라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에서 세례 요한은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샤가라가 나이가 늦도록 아들이 없었습니다. 이 제사장은 대대로 세습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샤가라가 아들이 없다는 것은 그가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다. 정말 아들을 갈급하게 기다린다. 어떤 이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나이 늙었습니다. 이제 그의 몸에서 아들을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늘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사람을 늘 도대체 아들이 낳을 수 없을 때 모든 생기적인 현상이 끝났을 때 등장시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100세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지 않습니까? 또 삼손도 그의 아버지 마노아가 도저히 아들을 낳을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나시로 티라고 드리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도 샤가라는 얘기 다 끝났어요. 그래서 그가 성전에서 근무할 때 이제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샤가라에게 말합니다. 야,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럼 그동안 이 샤가라는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요? 아들 달라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무릎 꿇었을까요? 근데 안 주셨어요. 안 주셨을 때 그의 마음이 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가브리엘이 나타나 너에게 아들이 있다라고 말했을 때
이 샤가를 믿지 않고 빛이 웃었습니다. 우리가 막상 기도한 제목이 현실로 나타났을 때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사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자들이 와서 너에게 영년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사라는 빛이 웃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웃음이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 소문의 목사님 여기서 뭐 오랫동안 많이 기도했습니다. 뭐 우리 주의종들의 기도 제목은 뭐겠습니까? 하나님 영혼들 좀 보내주세요. 정말 물건자 좀 보내주세요. 동역자 좀 보내주세요. 하나님. 이런 기도 많이 했을 거라고요. 그러나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내 시간표를 하나님 시간표에 맞춘다고 해서 하나님이 보내줄 거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늘 조급합니다. 그래서 내 시간표를 하나님 시간표에 딱 맞추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때가 있는 겁니다. 그 때가 어느 때인지 우리 알지 못하죠. 그것을 안다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알기 위해서 이런저런 목사님 있으면 찾아가기도 하고, 뭔가 여기에서 어느 때 열릴 것이다, 어느 때 뭐가 될 것이다, 이것을 조금씩 바라는 마음도 있다고요. 근데 그게 되나요? 아마 여기 섰던 목사님마다 다 우리 소문의 목사님 이제 조금 있으면 열립니다, 조금 있으면 열립니다. 그게 위로는 되었을죠. 실제는 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내가 아는 것처럼 말할 뿐이에요. 그래서 희망 고문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이 얼마나 많느냐고요. 그냥 내가 무릎 꿇고 우리는 기다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의 시간표에 딱 맞춰서 영혼들 보내주는 거죠. 그때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눈물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밖에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샤가라도 막상 기도에 응답이 됐을 때 웃었어. 그 웃음 때문에 그는 세례 요한이 탄생하기까지 말을 못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이런 탄생의 비화를, 탄생의 스토리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광야로 갔습니다.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석청과 메뚜기를 먹고 허리띠를 띠고 낙타 옷을 입고 회개하라를 외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주목하기 시작하거든요. 야, 이 사람에게 뭐가 있다. 왜? 가문도 제사장 가문이고 탄생의 비화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묻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은 바로 메시아 아니겠습니까?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메시아가 오기를 정말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입니다. 그 세례 요한에서 네가 그 그리스도가 아니냐, 메시아가 아니냐. 그때 이 세례 요한은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두 번째 물음은 그러면 네가 엘리야가 아니냐.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이 엘리야라고 말씀하게 됐어요. 엘리야는 엄청난 선지자죠. 막 그가 기도할 때 불이 떨어지고, 그가 기도할 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고, 그가 기도했더니 비가 오고, 뭐 이랬던 선지자하면 엘리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이 엘리야와 비슷하게 가죽띠를 띠고 낙타 털옷을 입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야, 네가 그럼 그리스도가 아니면 엘리야냐? 우리 대한민국에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220명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왜 그런 사람들한테 속을까요?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 밑에는 그냥 뜨겁게 그냥 충성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근데 정말 말씀을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에게는 성도들이 붙지 않습니다. 사기치면 붙어요. 그 이상해요. 우리 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뭐 목회하면 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것도 인간적인 수단과 인간적인 속임수에 많은 사람들을 섞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아픔이잖아요. 자칫 내가 예수다 그러면서 뭔가 조금 흑 하면 쓰러지고 혹 하면 뭐 하면 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됩니다. 진짜 우리가 선포해야 될 것은 말씀이거든요. 바른 말씀 선포하고 바른 말씀으로 성도를 잘 이끌어가면 될 텐데 그러니까 인정해 주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 거예요. 그럼 우리가 힘들다고 해서 그들과 똑같은 길을 가야 될까요? 똑같이 사기치고 똑같이 나를 포장하고 그래서 내가 예수다. 요새 이제 하다 되니까 여자 예수 나오고 예수 하나님 어머니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거기에 또 엄청나게 모이니까 이게 딜레마죠. 그러나 우리의 게임은 우리의 승부는 이 땅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살겠어요? 우리 송원의 목사님 앞으로 50년 더 사셔도 앞으로 50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이 땅에서 50년 살면 이제 송원의 목사님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더 살고 싶으시면 말씀하세요. 그럼 이 땅 재미있어요, 솔직히? 뭐 재미있어요? 재미없다고요. 이 땅은 원래 사단이 고통스럽게 만들었어요. 힘들게 만들었어요. 왜? 만약에 이 땅이 정말 그렇게 살기 좋다면은 누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겠어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기도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버티고 인내하는 겁니다. 우리 지금 버티고 인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어쩌다 하나님이 감동돼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문이 팍 열려서 몇 명 오면은 감사하죠. 저는 빨리 문이 열렸으면 좋겠죠. 아멘. 그건 내 소관이 아니거든요. 나도 우리 송원의 목사님 내가 만약에 기도해서 이 문이 딱 열린다면 정말 기도 많이 하겠습니다. 근데 그건 내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죠. 아멘. 내가 우리 송은혜 목사님한테 굉장히 위로의 말씀 뻥을 탁 치면서 앞으로 우리 봉의 끝단에 문이 활짝 열려서 수많은 영혼들이 올 것입니다. 앞으로 물건자 붙여주십니다. 동역자 붙여주십니다.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나도. 근데 그건 잠시 동안의 위로예요. 안 오면 얼마나 실망되겠어요. 얼마나.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송은혜 목사님이 신약에 하나님 일 하시니까 자, 정직하게 하나님 일 하시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상급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거면 됐지 뭐.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큰 교회 목사나 작은 교회 목사나 죽으면 다 흙속에 들어가는 거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조금 편하게 살 뿐이에요.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살고 성도들한테 막 목사님 이 추앙 받으면서 이 땅에서 50년 살으라고 그래요. 그래 나 이렇게 힘들게 살 거야. 나 어렵게 살 거야.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거야. 나는 하나님 앞에 상급받을 거야. 아멘. 이게 이거죠. 그 세례요한도 철저하게 자기를 숨기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도 지금 사람들이 요한에게 한 질문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내 이름을 드높이려고 하셨겠어요? 그분은 늘 기적과 표적을 일으킨 다음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은 산속으로 숨어서 기도했던 분이 그분입니다. 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기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뺏기 싫어서 그런 분이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정사님 목사님한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어 정선한 목사님은 겨자씨 부흥회의 대표회장이라 하죠 하고 얘기합니다. 그 대표회장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목에 힘 들어가고 대표적이라고 껐딱껐딱 대고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거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가이사라로 가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라는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서 이제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는 것이 바로 빌립보 가이사라입니다. 그러면서 이 제자들에게 하는 질문은 이 땅에서 도대체 누가 왕이냐를 묻고 싶은 거예요. 그 제자들이 똑같이 말하거든요. 세례 요한과 똑같이. 자,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예수님도 기적과 표적 안진병이 일으키고 눈먼 자 눈을 뜨게 하고 또 여러 가지 표적과 기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은 야, 엘리야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말씀하실 때 사람들은 야, 예수님이 엘리야를 부르나보다 라고 비웃었잖아요. 사람들이 아, 예수님은 엘리야인가 보다. 예수님이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 예수님은 에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왜? 에레미야가 눈물 뿌려가면서 울었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것이다. 그리고 70년간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정말 이 조국이 망하니까 포로로 잡혀가니까 눈물 뿌려가면서 외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요시야 시대인데 그때는 세상 사람들 살만했거든요. 야, 살만한데 무슨 이스라엘이 망해? 우리 유다가 망해? 안 됐거든요. 주님은 언제 오십니까? 우리가 편안하다 말할 때 주님 오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멘. 편안하다는 거예요. 살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나라가 망할 것, 또 이 나라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 이 사람들이 다 포로로 잡혀갈 것, 이걸 보니까 눈물로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소문의 목사님, 저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성도들 한두 명 있겠지만 몇 분 계시겠지만 다 이렇게 속으로 울면서 말씀 전할 거예요. 왜? 우리 소문의 목사님 알거든요. 내가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거든요. 이분이 예수 앞에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거든요. 그러니까 눈물 뿌려가면서 그냥 저 영혼 저 지옥 갈까봐, 한 영혼 지옥 갈까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울잖아요. 우리가 왜 우는 거예요? 우리가 왜 우는 거예요? 부흥 안 시켜서도 울어요. 우리 이제 그 단계는 지났습니다. 그러나 한 영혼 구원해서 그 영혼 지옥 갈까봐 우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그것 때문에 아파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돈이 없어 아파합니까? 몸이 아파서 아파합니까? 우리 다 그 단계 지났잖아요. 한 명은 지옥 갈까봐 울고 지옥 갈까봐 기도하고 지옥 갈까봐 부르짖고 이 에레미야가 그랬어요. 예수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3번 울었어요. 맨 나중에 감남산에 기도하시면서 울고 또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울고 또 성전을 보면서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을 보고 울고 예수님 울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예수님은 에레미야와 같은 선지자가 장관다 이렇게 말했어요. 또 질문합니다. 야,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 아닌가? 모세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와 같은 선지자가 또 하나 오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가 또 하나 온다. 그러면 모세가 그렇게 예언했으니까 바로 이 사람이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 아닌가? 어떤 사람은 심지어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이다. 왜? 세례 요한이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를 외치니까 예수님도 회개하라를 외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야,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선지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아주 기가 막힌 말을 하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고백합니다. 아멘.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한 그 토대 위에, 그 바탕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잖아요.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을 때 그가 구원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그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를 고백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엄청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3년 6개월 동안 사역하시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뻐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을 때 예수님 기뻐하시면서 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는 혈관이게 하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하지 못하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은 똑같은 대답을 물었을 때 대답을 딱 해놨는데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하지 못하리라 라고 딱 대답을 해놨어요. 아멘. 그럼 세례요한 아니다. 그러면서 세례요한이 말하잖아요.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또 한 군데서 예수님도 세례를 주고 세례요한도 세례를 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주는 곳에 사람들이 쫙 몰려갔어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의 제자들 입장에서 속상하죠. 왜? 세례요한이 잘 돼야 되는데 세례요한에게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겨자씨 봉사에 막 집회할 때 사람들이 많이 몰려야 돼요. 애국 봉사에 할 때 막 사람들이 몰리면 정사람 목사한테 막 기뻐할 사람이 없어. 허양성 목사님이 얘기할 거예요. 목사님, 아이고 우리한테 오던 그 사람들이 다 애국으로 가시고 큰일 났어요. 목사님 기도를 안 하시나. 이게 속상한 거죠. 네, 한 치면 더 두 치라고. 그러니까 세례요한한테 아니 다 그리 몰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뭐라고?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방해해야 되고. 아멘. 왜 그랬을까? 이 세례요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29장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해요. 아멘.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다 안고 갈 것을 세례요한은 지금 보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례요한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았을까? 이 세례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잉태됐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됐을 때 마리아가 이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이 둘은 이종사친가입니다. 엘리사벳이 언니죠. 그래서 서로 동질감을 느끼잖아요.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 잉태했고 엘리사벳은 도저히 잉태할 수 없을 때 잉태했고. 근데 누가복음 1장 41절에 보면은 그 세례 요한이 엘리사벳 뱃속에서 예수님의 잉태된 것을 보고 성령이 충만해서 뛰어놀았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비한 사람이고, 예수님도 요한복음 11장 14절에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반드시 예수님 앞에, 메시아 앞에, 그리스도 앞에 엘리야가 온다고 하는데 엘리야가 언제 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바로 세례 요한이 엘리야다. 말라기 4장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자, 어둡고 두려운 때에 엘리야가 먼저 오리니.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 앞에는 누군가 와야 돼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바로 엘리야의 사역을 담당했던, 바로 예수님 앞에 엘리야가 와야 되듯이 이 예수님 앞에 엘리야 역할을, 엘리야 사명을 가진 엘리야가 와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와야 됩니다. 그럼 엘리야는 무엇을 외쳤을까요? 세례 요한과 똑같은 사역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바알신과 아사레신을 못 믿었어요. 그런데 이 엘리야를 통해서 바알신을 믿고 아사레신을 믿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것이 엘리야의 사명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알신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과 아사레신을 섬기는 선지자 400명과 갈멜산에서 딱 누가 불을 내리는가를 딱 이렇게 시하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잖아요. 그리고 이들은 다 죽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시험이 들거든요. 왜 시험이 들었을까요? 이 세례요한도 나중에 11장은 시험이 듭니다. 왜 그렇게 갈대산에서 그냥 불을 내려서 아사레신을 섬기는 선지자 400명과 바알신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을 다 멸절시켰던 이 엘리야가, 그렇게 능력이 많은 엘리야가, 그렇게 성령이 충만한 엘리야가 왜 시험 들었을까? 아무리 외쳐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안 들어오거든요. 그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는 것을 보여줬는데도, 하나님의 진짜 신임을 보여줬는데도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목사들이 제일 시험 줄 때 어때요? 그렇게 변하다가 예수님 앞에 나오라, 너희들 다 우상 버려라 하는데 성도들 변화되지 않는데 답답하잖아요. 이게 이 일을 내가 계속해야 되는가? 내가 능력이 없었던가? 이런 생각 많이 들지 않습니까? 이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광야로 가서 노댓나무 밑에 딱 머리를 박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나오지 않은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왕비 이세벨이 계속 엘리야를 죽이려고 자객들을 동원하셨습니다. 결국 이 엘리야도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의지대로 안 되면 시험 듭니다. 왜? 내가 들어가거든. 이 세례 요한도 이제 감옥에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부인을 취해서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그러면 선지자들은 약한 사람들에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외칠 때는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동생 아내를 취해서 네가 마음대로 삼느냐? 그리고 네가 그것 때문에 빌립을 죽였다니.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가는데 정말 그가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가 믿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왔는데도 별로 변화가 없거든요. 메시아가 오면은 그의 생각은 다 사람들 앞에 나와서 메시아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변화가 없거든요.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례요한이 시험이 들어 제자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야,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을 떠나가고 죽었던 자가 살린 것을 너희들이 보았다 해라. 이걸로 메시아임을 증명하라. 그리고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세례요한은 철저하게 예수 이름 뒤에 숨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님보다 앞에 왔지만 그는 예수님 뒤에 철저하게, 예수님 이름 뒤에 철저하게 숨었던 사람입니다. 그도 얼마든지 자기를 드러낼 기회가 많았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많은 여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은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했습니다. 왜? 예수는 흥해야 되고 나는 망해야 되겠다. 아멘. 혹이라도 우리가, 아니 제가 예수님보다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자기가 참 많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인간들은 다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 이거 본성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죽여야 되잖아요.
나를 드러내고 싶은 순간순간의 욕망이 내 안에서도 막 솟구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설교하자, 이번에 막 이렇게 하자, 막 이렇게 하자, 막 이렇게 하고 막 소리도 질러보고 때로는 막 그냥 비가 막이 나고 때로는 막 이렇게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무슨 유익이 있을까? 만약에 그 순간순간마다 나를 드러내고 싶은 생각, 나를 드러내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했다면 그것은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하는 말씀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되고, 할렐루야! 아멘.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입니다. 아멘. 그냥 우리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아야 될 사람. 아멘.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은 일을 했지만 사도 바울이 예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무익한 존이다. 우리 그냥 다 주님 앞에 무익한 존이다. 아멘. 계산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할 겁니다. 아멘. 우리 송은혜 목사님 여태까지 신실하게 목회하고 싶고 여러 가지 아픔도 있었고 또 눈물 뿌려가 맺기도 하고 또 정말 진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 이렇게 목회하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분명히 하나님의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이런 어떤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거 반드시 믿고 힘을 내시고, 할렐루야, 아멘. 용기를 내시고 아멘. 위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